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조금 접목을 해서 이야기 형태로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첫 번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이 두 번째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들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로 더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당하게 되죠. 그러나 앞으로 8번의 더 박해가 남아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거기서 웅크려 있다가 또 거기에서 그 박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버린다면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이제 100년도 차기 전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단의 조치로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허락하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을 때요. 그런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있었죠. 그가 주일날 아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인자가 나타나시는데 그의 모습이 영락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네가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시는 환상과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그가 이제 그림 언어로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큰 박해로 인해서 숨어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이단과 또 이방의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어떤 사이비 거짓 선지자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향락과 즐거움에 미혹된 성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으로 하여금 읽고 듣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이제 2장과 3장에서 주시는 것이죠.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내용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칭찬 중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가 따르지 않고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배척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칭찬과 함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7교회에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교회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하도록 했고요.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또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주된 어떤 금지 목록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내용은 무엇보다 너희가 충성되고 믿음의 행위를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가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책망이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두아디라 지역은 굉장히 이 도시가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리고 또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죽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이 있고 살아있을 때는 누릴 수 있는 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어떤 신앙에 열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성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래요. 교회에 대한 책망, 칭찬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온 성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4장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24장로와 이제 케루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만만천천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이 요한이 심히 울게 되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유다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그가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이 봉인을 뗄 것이다 하고 이제 이 두루마리를 하나 둘 셋 펼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에게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진 이가 있으니 그는 어디 계신 분이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봉인을 떼시게 될 텐데 이 7봉인의 내용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당시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7봉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봉인을 떼고 두 번째 봉인을 뗄 때 이제 말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죠. 그래서 먼저 흰 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초황색 말이 등장을 하면서 닥쳐올 위기와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환란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아마도 성도들은 그 말이 그들 마음에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끝까지 너희가 들어보아라. 왜? 그 뒤에는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성도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고 이와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은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거나 아니면은 곧 갖은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네 번째 봉인에서 나오기를 이 무고한 자들의 핏값을 주님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과 이 괴로움을 모르지 않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핏값을 언제까지 갚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는 그 물음에 그 응답은 더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추가가 돼요. 아마도 이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은 아마 조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교자가 그 끝, 다시 말하면 그 끝이 찰 때까지,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순교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은 뭐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재림, 다시 말하면 재회의 기쁨이 있을 것을 여섯 번째 봉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환란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란이 끝까지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모두가 다 고통받고 고난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재회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섯 번째 봉인에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사도들, 제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몰라보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날이 멀지 아니하였군요 하는 그 소식에 성도들은
성도들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요, 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비록 이 짧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내 형제, 자매, 이웃들,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누군가의 질문도 있을 것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7 나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모를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 형제들은 어찌할꼬? 이와 같은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과 같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내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나 내 마음은 항상 그 가족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곱 나팔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나팔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환난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그들이 비록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7 나팔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7장에 보면 이제 6번째 봉인을 뗄 때 14만 4천이 인을 맡게 되죠. 택함 받은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침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7 나팔 시대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나 이미 환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얘들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우매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들의 우둔함이 있겠지만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의 우둔함이 풀려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때가 있을 것이야. 이제 그 믿음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바로 이 7 나팔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도 그 말을 들은 성도들도 마음의 안도가 됐을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형제들로 인해서, 지금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로 인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내 백성, 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7 나팔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핍박하는 저 로마와 저 군대와 저 불신자들과 저 헤롯 당들과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 그 시간은 바로 언제냐? 7 대접 심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게 했던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7 대접 심판이야 하고 그 7 대접의 이야기가 이제 쫙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될 때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큰 기쁨과 감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잠깐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은 잠깐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비록 내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도 택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지금 우리를 죽이고 괴롭게 하는 저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성도들은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환난 후에 있을 이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란 것은 정말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영화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하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소망들이 아주 충만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이고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영원한 무궁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정말 그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1장과 2장과 3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마음이 무겁고 시무룩하고 답답했던, 왜냐면 그 2장과 3장의 내용에 보면은 책망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떨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오히려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정말 큰 기대와 기쁨으로만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뭐가 움트기 시작합니까? 정말 부활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장차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엄청난 기대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다 함께 외치게 되는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을 맺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는 책이 아니라 위기와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은혜의 말씀의 책인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스토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